성경에서 능력의 선지자를 찾으라고 하면 거의 많은 성도들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던, 하나님께 특별히 능력을 주셨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에게 영적 빈곤이 찾아왔어요. 육체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너무 공고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영적 거장이, 그 능력의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 죽고 싶었던 겁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엘리야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아마도 그분은 좌절과 절망을 체험했고 또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만큼은 아니라도 처절하게 한번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해 본 경험이 있고 그것을 이겨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엘리야를 아마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영적 침체에 빠져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살고 싶지 않더라.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엘리야도 그랬는데 남들 뭐 별 수 있겠어? 나도 일어서자.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자주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압니다. 거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가뭄을 견뎌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너무 귀한 경험을 했어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니, 때가 되면 꼭 아침에도 까마귀가 정확하게, 어쩌다가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이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시냇물이 만났을 때는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줬거든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떡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순종이 너무 놀랍고 또 그 떡을 맞고 나니까 너무 미안했는데, 그녀의 집에 가루의 통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병에 기름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놀랍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 850명하고 기도 대결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들은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단번에 기도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었던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서 가뭄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데 뭐 낙심이 되고 뭐 걱정이 되고 뭐가 우울하고 뭐가 침체가 되는지, 이 정도 같으면 큰소리 치고 살 텐데, 영적인 일은 육체적인 일과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경험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어떤 사람을 무시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나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 초라하고 부족해서 숨어버리고 싶고, 숨으려고 하니까 숨을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숨겠어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동산 나무 그늘 나무 뒤에 숨어 봤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다 숨어 봤는데 다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래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 하고, 차마 죽진 못하고 죽여달라 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해져서 약해져서 이제는 그저 힘없이 힘있게 기도하던 비전도 보이지 않고 피할 곳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침체에 빠지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힘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 아픔을 돌아보시고 고통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셔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가 너무 힘들어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요, 주님의 용서도 선포하는 것도 들었고요, 믿으라는 말씀 다 들었는데 그래도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피폐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을 회복하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시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위에 무엇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병들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았어요. 가장 무서운 벌이 버림받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꾸 변명만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밉습니까? 잘못한 줄 아는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그래서 나중에 사정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그러죠. 그냥 한 번만 잘못했다 해주라. 내 속이라도 시원하게. 그래도 이 아이들은 끝까지 잘못 안 했다는 거. 나중에 어머니가 빗자 들고 때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핑계만 대는 겁니다. 하와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요, 그래도 차마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뭇잎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을 없앨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을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방문을 경험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해서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거의 광희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시대에서는 사울왕을 찾아올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자꾸 지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받아 놨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호와께서 그 목소리 청종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사나 다른 번제나 다른 모든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죽어라 하고 사울이 듣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꾸 사울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하다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마약해보고 다 하다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왕이 무당을 다 찾아갑니다. 마귀가 사무엘로 변장해서 땅에서 부르르 올라왔는데 만나봐도 시원찮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죠. 아들까지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는데요,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은30 예수님을 팔고는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방황하다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주림과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하는 너무 힘든 일. 다윗의 죄는요, 사실 내가 생각해보면 사울 죄보다 더 나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지만 다윗은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간음죄를 짓고 그 죄가 들킬까 봐 남편을 자기가 직접 죽이지도 않고 살인교사해서 죽게 만들고. 그런데도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잘못을 책망했을 때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다른 건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길을 열고 있었어요. 뜻밖이죠. 하나님 은혜죠. 한 번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의 양떼를 지켜주고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그건 다윗이 양식이 없어서 떡과 건포도와 마실 우유를 좀 달라고 심부름꾼 사환을 부하를 보냈어요. 그런데 나발이 무시를 했어요.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 나발을 죽이러 갔습니다. 군대까지 갈 거 없는데 전 군대를 동원해서 너무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에게 가기 전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건포도와 떡덩이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주인을 용서해 주세요. 내 주인이 나발이 아닙니까? 미련한 자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중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네,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도 다시 왕자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광스러운 왕의 행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건축하고 시온성을 만들고, 여러분 이제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엄청난 장엄한 행렬을 하는 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타나신 주님, 여러분 그 놀라운 행렬 앞에 갑자기 누군가가 누더기를 걸치고 왕의 행차 앞에 통곡하며 나타났습니다. 악한 냄새를 풍기면서 속살이 다 드러나 보이는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여러분 왕의 행렬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천군들이, 왕의 경호원들이 당장 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이제 그럴 신세인데 왕의 행렬을 방해했잖아요. 고개도 들지 못하는 왕의 행렬을 방해하고 그들이 슬픈 모습을 하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왕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뜻밖에도 그 왕은 나팔 소리 대신 빈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찬양의 소리 대신 그 슬픈 자들의 애통한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기로 결정하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가련한 자들,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 암울하고 소망 없는 삶에서부터 구원받고 싶어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여러분 나팔 소리보다 더 크게 들으셨습니다.
왕은 가련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셨는데 그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수치를 가지고 죄를 안고 주님께 나올 때 그분은 영광스러운 행차를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에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102편의 소제목을 보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곤고한 자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가, 절망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마음에 근심을, 고통을 토로한 기도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쭉 볼까요? 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고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아멘. 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참담한지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나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으로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정도 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빈궁하다고, 비참하다고, 처절하다고,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기회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요, 응답받을 기회요, 축복받을 기회인 줄 알고 그대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참담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큰 잘못을 했는데요, 잘못의 내용을 궁금해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뭘 잘못했나.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알고 싶으면 500원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설교도 하지만, 찬양도 하지만, 전도도 나가지만, 밥도 먹지만,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만 내 영혼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수양회가 저쪽 강원도 산골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있는데, 그때 주 강사는 은퇴하신 이선 목사님이시고 저는 거기 따라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100여 명을 어른들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강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갈 자격이 없는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교회를 3박 4일씩 비우는 거는 저한테는 뭐 죽는 것 같은 것이었는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저는 아이들을 맡아서 교사들 10여 명과 그 예배를 인도합니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와서 수고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강도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고 아이들한테. 내 속은 썩어서 숫덩이 같은데 그런 격려가 전혀 힘이 되지 않고 죽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삶이 힘든가?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다음날 새벽에는 새벽기도 어른들하고 같이 드리고 또 드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그때 막 한참 사람들에게 불려지던 가스펠송,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이렇게 하다가 쭉 넘어가다가 그 목사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이고,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았는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들으셨구나.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것을,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그 순간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자유가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예, 아무도 그들의 말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말 못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멈추었지만 참회자들의 겸손한 기도 소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고백하는 소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붙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그 소리를 아무도 멈추지 못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귀한 소리로 들려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처절하고 슬프고 궁핍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 계신가요? 너무 절망적인 분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속상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여러분 유다처럼 올무를 목에 걸지 마세요. 사울왕처럼 무당을 찾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권고할 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문제인지 마음이 애통하고 권고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빈곤하다, 이것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왠지 모르게 영혼과 육체가 전부 다 처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핑계댈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뭘 대신 대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 부모님을 찾아가면, 친정어머니를 찾아가면, 아이들을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는 보통 사람의 수준이었고 그래도 남보다 우월했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잘하는데, 내가 훌륭한데,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대단한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나는 뭐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한때는 누구보다도 훌륭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처지보다 길거리에 누워 자는 노숙자가 더 낫다. 이런저런 자랑할 만한 주옥거리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거렁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막연하게 무엇이 좀 될 줄 알고 생각했는데 다 망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려진 휴지보다도 처절한 초라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겉모습은 아직도 멀쩡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빈 껍데기입니다. 전에는 빛이었는데 이제는 어둠이 돼버렸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공허하면요, 속이 비어버리면 이쪽으로 아무리 단장을 해도 여러분 빈 쭉정에 똑같습니다. 말라버린 시냇물과 똑같습니다. 생명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라버린 계곡에는 여러분 송사리 한 마리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여러분은 풍성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고 마음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공허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않으세요. 그들은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공허가 하나님의 비웃음이다. 아이고, 네가 나한테 무슨 기도를 하냐? 네 속에 무엇가 있는지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채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때는 잘난 사람, 빼어난 사람이었는데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송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혹시 우리 중에 누굴까? 어디 있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구가 잘못했어? 누구가 어리석어? 누구가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비웃습니다. 웃기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 그가 바로 나입니다. 그가 바로 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정반대가 되는 기도를 했던 사람 있죠. 세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항상 이런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나는 공 넘은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지옥에 던져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수치와 공포 속에서 몸서리고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간혹 피폐한 삶의 태도를 만족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좀 안 됐죠? 종일 술에 취해 있어요. 저한테 늘 술값을 좀 달라고 오시는 분입니다. 악한 일을 즐기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런데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다 감내합니다. 초월적이죠. 대단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웃을 해치거나 나쁜 짓을 하진 않습니다. 착합니다. 엄청 착합니다. 그런데 작은 요구 하나라도 안 들어주면 바로 횡포를 부립니다. 바로 유리를 깨고 그럽니다. 딱히 불만을 토로하진 않지만 늘 그렇게 세상 죄에 빠져서 그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육신의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라집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궁극하면 육체일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 문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육체 문제는 아파도 참고 까짓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죽겠다는데,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빈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잠시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어떤 노력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림과 목마름과 궁핍으로 그들은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여기 내가 처해 있는 상태보다 더 나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내 현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난다,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치료받지 못한다, 나는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 조금씩 영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처참한 피조물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가치한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감동 없는 기도였는데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면 기도를 감동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 찬양팀들이 항해자라는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늘 그런 곤고함을 경험하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늘 부담이 돼요. 주눅이 들고. 옛날에는 설교를 잘해보려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찬물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조립식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설교를 잘할까. 일찍 와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분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세수하고 와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저렇게 그렇게 하나. 예.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해자 이 부분,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이 찬양이요. 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날부터 이 찬송가 가사, 이 찬양 가사가 제 기도 내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영적 빈곤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빈곤은 인간의 선행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물질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크게 성공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성취를 맛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벤트를 합니다. 거창하게, 만족할 만하게. 그러나 여러분, 하루가 넘어가지 않아서 피폐함이 찾아옵니다. 전보다 더 못한 것을 경험하면 또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렵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육체의 성공으로 영적인 풍요를 대신할 수는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신음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영적인 풍요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영적인 풍요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그분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이 아닙니다. 떡이 아닙니다. 약이 아닙니다. 무슨 여러분 산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밤낮추를 찾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 은혜를 회복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부자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성한 사람도 풍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갈급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면 안 됩니다. 성공했지만, 많이 배웠지만, 누구보다도 똑똑하지만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속고 살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영혼과 육체가 다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방문하여 주소서. 베드로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신 주님, 나를 찾아주소서. 내가 주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펙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지위 아니에요. 건강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